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자나 깨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품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그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세상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들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로는 선하신 음성, 때로는 심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또한 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교통하는 가운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온전하게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말씀은 나훔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침략군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 성을 지켜보려무나 길을 지켜보려무나 허리를 질끈 동이고 있는 힘을 다하여 막아보려무나 약탈자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버렸지만 주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적군들이 붉은 방패를 들고 자주색 군복을 입었다. 병거가 대열을 지어 올 때에 그 철갑이 불꽃처럼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물결친다. 병거들이 질풍처럼 거리를 휩쓸고 광장에서 이리저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정예 부대를 앞세웠으나 거꾸러지면서도 돌격한다. 벼락같이 성벽에 들이닥쳐 성벽 부수는 장치를 설치한다. 마침내 강에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휩쓸려 떠내려간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시녀들이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며 가슴을 치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니느웨는 생길 때로부터 물이 가득 찬 연못처럼 주민이 가득하였으나 이제 모두 허겁지겁 달아나니 멈추어라 멈추어라 하고 소리를 치나 뒤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은을 털어라 금을 털어라 얼마든지 쌓여 있다. 온갖 진귀한 보물이 많기도 하구나. 털리고 털려서 빈털터리가 되었다. 떨리는 가슴, 후들거리는 무릎, 끊어질 것 같은 아픈 허리, 하얗게 질린 얼굴들. 그 사자들의 굴이 어디에 있느냐? 사자들이 그 새끼들을 먹이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수사자와 암사자와 새끼 사자가 겁없이 드나들던 그곳이 어디에 있느냐? 수사자가 새끼에게 먹이를 넉넉히 먹이려고 숱하게 죽이더니 암컷에게도 많이 먹이려고 먹이를 많이도 죽이더니 사냥하여 온 것으로 바위 굴을 가득 채우고 잡아온 먹이로 사자굴을 가득 채우더니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 병거를 불살라서 연기와 함께 사라지게 하겠다. 너의 새끼 사자들은 칼을 맞고 죽을 것이다. 이 세상에 내 먹이를 남겨놓지 않겠다. 내가 보낸 전령의 전갈이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홈서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나홈서 2장, 특별하게 나홈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위로를 주는 말씀의 내용,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나홈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느냐? 바로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너무도 크게, 때로는 너무나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낙심도 되기도 하고 힘든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여서 삶을 포기하는 일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때로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어려운 일로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그 문제가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이 문제가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할 것 같고 영원히 나의 삶을 망가뜨릴 것 같은 그런 문제, 그 어려움, 끝나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고 또 그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 자체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향,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잃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를 향한 힘을 잃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그렇게 영혼과 마음을 빼앗기게 되니까 우리가 삶의 의욕을 얻지 못하고 삶을 그렇게 쉽게 방치해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과거들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 과거들을 보내왔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문제들을 우리가 다 해결하고 혹은 그 문제들을 다 지나와서 지금에까지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정말 끊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했습니까? 하지만 그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였고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문제는 그 순간에는 너무도 힘들고 나에게 가장 큰 문제이지만 지나고 나면 그 문제도 다 해결되어지고 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다라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물로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정말 상당수의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이미 응답되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아직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대로 똑같이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힘듦을 주는, 어려움을 주는 문제로서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를 지키셨는지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셨고 지금 되돌아보니까 내가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바라고 신뢰해야 하는 것,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꾸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문제 때문에 한숨 짓고 그러면 문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루 온종일 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기도들은 그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은 그 문제를 놓고 물론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 문제를 내려놓고 정말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는 잠깐 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이외에 다른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우리가 그러한 소소한 일상들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흔드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여러 문제들 중에 한 문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결국 환경과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어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함을 유지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 가장 큰 문제거리는 바로 그들을 너무도 괴롭히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유다 백성들을 너무나 괴롭히고 여러 번 침략했다가 많은 것을 빼앗아 돌아가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피폐해져 있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고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시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가장 커 보이는,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말 호랑이 같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도 내가 한번 능력의 손을 올려들면, 휘두르면 그 나라도 철저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기 때문에 낮은 것도 높아지게 되는 날이 오고 높았던 것도 낮아지게 되는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 유다 백성들을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하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시키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하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니느웨가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통하여서, 즉 아수르 전체를 심판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훔 선지자가 선포하였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너무도 화려하고 찬란한 문화를 가진 나라가 하나님께서 손을 한번 휘두르시니 철저하게 멸망하게 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나에게 있는 이 지금 고난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문제, 하나님 손 아래에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와는 반대로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평안한 삶,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풍족한 삶이 지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동시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어가던 생명도 다시금 꽃을 피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기 때문에 결국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농부들이 거두어서 불사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에서, 모든 세상의 삶에서 자유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누렸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학문적인 높은 경지에까지 이른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었고 그의 마음에는 잘못된 생각들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자신이 가치 있다 여겼던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수만을 섬기고 예수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하늘의 가치가 어디에 있구나를 그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로 그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별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또한 순간순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품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살아갈 때,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실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있는 분노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 말을 토해낸다면 그 문제는, 그 일은 결코 해결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반대로 내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며 다가오실까를 생각해 보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에 있는 당연히 상처들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남을 찌를 수 있는 가시와 같은 말들이 나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을 건네게 되었을 때 가시와 같았던 말이 오히려 사랑의 말, 용서의 말, 품어주는 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정말 해결되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삶의 여러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즉 인간의 방법,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정말 아름답게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고 또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 우리가 의식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가를 자꾸만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손 잘 붙잡고 있는가를 자꾸만 확인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세상이 워낙 너무도 죄악된 곳이기 때문에 세상 쪽으로 우리는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도 모르게 멀어지게 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LA에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음 주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입교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교식과 세례식 때 사용할 여러 가지 용품들을 사기 위해서 LA에 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제 아내도 LA 쪽에 볼 일이 좀 있어서 함께 온 가족이 차를 타고 오랜만에 LA에 나가게 됐습니다. LA에 나가서 많은 일들을 다 보고 살 것들을 다 산 후에 이제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데 그 시간이 한 2시 반, 3시가 된 거예요. 그 시간에 LA를 빠져나와서 이쪽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10번 프리웨이가 굉장히 막히는 시간대잖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프리웨이에 올라섰는데 차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혀 있는 길을 한참을 달리는데 너무도 이게 어려운 길이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LA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했고 또 식사도 했고 하니까 좀 졸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힘겹게 운전을 하면서 '왜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나. 언제나 뚫리나.'라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느 순간 한쪽 길이 쫙 뚫리는 거예요. 봤더니 그 길이 바로 이 카플레인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온 가족이 차에 한 차에 타고 있으니까 카플레인을 타고 정말 빠르게 집을 향하여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를 보니까 수많은 차들이 여전히 혼자 타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기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길에서. 근데 저희 가족은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차에 타고 있으니까 카플레인으로 빠르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나도 혼자였으면 저 옆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천천히 기어갈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속도로와 같은 정말 길고 긴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는데 운전을 하는데 그 운전대를 그 차를 혼자 타고 가면 이렇게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힘든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멈춰설 수밖에 없고 기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지만 내가 내 차를 혼자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타고 간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마치 어제 카플레인을 타고 함께 가게 빠르게 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나는 훨씬 더 빠르고 쉽고 편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혼자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삶이고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아침마다 걸으시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런 이야기도 나누시고 저런 이야기도 나누시며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즉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이와 같이 대화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길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반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도 그러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를 통하여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 자리가 바로 이 새벽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루와 그렇지 못하고 시작한 하루는 너무도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시작하는 우리에게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 손 아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문제,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모든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소망의 말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말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잘 붙어 있는지 자꾸만 하나님을 살펴보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시고 우리와 대화하기 위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남은 하루를 저희들 그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늘 있는지 나의 영혼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인간의 지혜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긍휼로 그 모든 문제와 모든 세상의 일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 안에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시고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디에 가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건강하고 안전하게 저희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정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